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대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하는 부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에도 믿고 따르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 중에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 57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오늘 성경이 날이 저문 시간대는 오후 6시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해가 진 이후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례대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율법에 보면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 당일에 장사하라는 이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리마대 요셉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장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절차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곧바로 무덤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을 설명하는 말을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자를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까지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들을 성취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삶은 어느 것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불행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축복이 넘친다는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뜻을 이루어줄 신과 같은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순간의 위로를 맛본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깊이 아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눈앞에 닥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왜 힘들어야 합니까? 믿는 사람이 왜 사업을 실패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아야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병든 자도 바로바로 일어나고 우리가 힘든 것들이 망해가는 사업들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때때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상호를 성경적인 이름으로 지은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가게는 얼마 전에 간판을 붙인 것 같은데 금세 간판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상호는 성경적인데 너무나 비싸거나 물건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비스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6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62절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인생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권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나의 유익이 동일하게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분명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과 고통에 대한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63절을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눈앞에 동일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64절을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백성들의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부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이 예수님께로 다시 집중되어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세상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악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가진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갖고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누군가 함께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앞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16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3절 14절을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는 구구절절 간절합니다.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받으면 싹 입을 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받은 대로 갚아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대로 은혜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주님은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행함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두 마리아는 주님 오실 그날을 무덤가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잘 지키다가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다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두 부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에 미련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믿는 자들의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두 마리아는 남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떠나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습으로 행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이라고 말하고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것들 속에서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이라도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그거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곳에 서 있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렌지 안익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늘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